여러분에게 6억이 주어지는 게 좋습니까? 6억입니다. 6억. 아니면 6명의 아이가 주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6명 아이를 어떻게 키워?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6억이 낫지, 뭐 아이 6 있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행복하겠느냐. 예, 이 질문의 답은 아이 6입니다. 왜 아이 6이냐? 6억은 또 목마릅니다. 6억이 있으면 10억, 10억이 있으면 20억, 20억이 있으면 50억, 50억이 있으면 100억을 원하는 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6억이 있어도. 일시 행복하지만 또다시 10억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갈증이 계속 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명의 아이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7명, 8명을 원하지 않아요. 만족한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믿음이고 그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에 대한 결과일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함께 우리가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특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성장했고 이제는 마음껏 어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20살이 넘으면요, 자기의 가치관이 딱 생깁니다. 당연히 종교관도 딱 생기겠죠. 부모님이 강조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순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전도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감동을 하는 거죠. 야,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나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침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침잠이 많지만.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눈을 탁 떠서 교회를 달려나가는, 어머니가 보면 야, 무슨 믿음의 세계가 상당히 깊은 세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는 복음이 들어오면 순수하게
아멘 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멘의 의미를 알고 잘 받아들인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무엇을 복음을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할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다 순수하신 분들이시지만 더 순수함을 간직하는,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지만 어린이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풍성한 주일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고 저 어린아이가 뭘 알아,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한 영혼, 어린아이도 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지금도 마음에 좀 상처가 있는데 옛날에 소명중앙교회라고 교육목사로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차에 태우고 집사람과 함께 6년인가요? 끊임없이 경기도 광주를 주일마다 갔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를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흥사라 수요일날은 아예 교회를 안 오셔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담당했기 때문에 수요일날도 어떤 때는 아이들을 태우고 어떤 때는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갔는데 무슨 상처가 있느냐, 우리 아들이 동윤이가 그렇게 강단을 좋아하더라고요. 강단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기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 내려가라, 이렇게 부모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느라 이 꼴통 같은 놈, 넌 꼴통이야 꼴통. 아니 그 아이가 꼴통인지 뿔통인지 아니 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뜸 뭐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알지도 못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강단에 기어 올라왔다고 축복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너 나중에 목사 되려고 그러냐? 왜 자꾸 강단에 올라오냐? 이렇게 축복해줘도 되는데 꼴통이라고, 꼴통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처가 팍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꼴통이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꼴통인가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강단에 올라오면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안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안고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어머니 데려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꼴통 같은 애가 설교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인데, 지는 아이인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늘 어린아이의 마음, 낮은 자의 마음, 순수한 자의 마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악하고 표독스럽고 어른의 심성을 가진, 물론 어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악한 곳에 가까이 있는 어른의 마음보다는 늘 선한 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눈만 부릅떠도 앙 하고 울죠. 왜 그래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눈만 부릅뜨면 같이 부릅뜨죠. 왜냐하면 네가 잘난 게 뭐겠냐? 너는 뭐 나보다 낫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 도전정신이 바로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뭐에는 어린아이가 된다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선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아이가 되면 안 되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뱀을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뱀이 인간을 현혹시켜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뱀이 지혜롭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 못하고 직장생활을 잘 못하고 물론 여러분이 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는 말을 많이 하거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분한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차분하다고 얘기하는데 함께 살아본 사람은 급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급한 면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왁 하고 나와버리면 실수가 돼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한 것이 제 평생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상대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평생 그것이 기억되는 상처가 기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혜로워서 더욱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터가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말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있어서 뭐 누구의 말에 이렇게 왔다 가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뭐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부분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이 고기를 쫙쫙 씹으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른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젖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꾸 젖을 먹으려고 한다. 그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도가 떨어진다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과거에 보면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왠지 어려우니까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상담하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저는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도의 시험은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으니 그분을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른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긍하고 제가 더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상담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숙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다가가야 여러분 그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물고기는 이런 물을 거슬려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 여러분 독수리가 쫙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잠깐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이 비행기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름 위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구름이 딱 거기가 하늘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길 또 위에도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요 광대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계를 다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황당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딱 있으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 되는지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혹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대부분 전원 사망일 때가 많이 있죠. 특별한 경우는 바다에 비상 착륙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운행 수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데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 앉으면 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제가 아직은 인생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날을 주셨는데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신앙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어린아이는 겸손의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도 아주 들이받는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뭐 여러분 양 중에도 들이받는 양이 있죠. 성질이 좀 있는 양이 있습니다. 염소만 들이받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뿔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린이는 겸손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그럽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떵떵거리고 사람들 위해 한번 불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특히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요 여러분 높은 자를 더 숭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언가 그 사람의 곁에 가면 무언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촌 교회라고 있죠, 여러분. 지구촌 교회. 우리 교회도 지구촌 교회죠. 교회 이름이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셔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가시고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첫 번째 담임 목사님도 쫓아내고 두 번째 담임 목사님도 쫓아내고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이 쫓아낸 건 아닌데 이 성도님들하고 잘 매칭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장로님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일부가 거부를 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장로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흔들면 큰 교회는요 목사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단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비를 걸면 목사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장로님을 세우지도 않는 교회도 큰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미성숙한 장로가 있으면 또 미성숙한 목사가 있으면 이게 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성숙하게 잘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사임하게 된다. 물론 자세한 구체적인 이유가 다 있겠지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꽤 친했습니다. 모형실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또 같은 미래목회 프로그램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책도 선물 받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한 분이었는데 나이도 70년생으로 비교적 아주 젊은 목사님이고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분을 흔들었는지 가슴이 아파요. 제 유튜브에도 그분과의 관계를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더니 교회가 큰 교회라 그런지 금방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팍 유튜브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동조하면서 제 의견에 목사님 의견에 저 동의합니다 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분은 사임을 하고 지금 다시 미국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젊은 목사인데도
서로 간에 이렇게 성도들 간에 미성숙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품어야 되는 것은 물론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한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큰 자다. 여러분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주차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계속하면 누군가는 큰 피해를 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죠.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화 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자, 없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습니까? 이러면 상황 종료가 되는데요. 아주 우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은 폭탄만 폭발하는 게 아니고 인간도 그가 폭발하는데 한계치를 넘어가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한 어린아이는요,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본문이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어린이는 유순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순함의 상징이다. 저는요 여자 목사님들을 싫어하거나 성경적으로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거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도 여자 사사들도 있었고 여러분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좀 불만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자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넥타이는 매지 않지만 남자 의상같이 양복 비슷하게 입고 목소리도 남자처럼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설교할 때도 남자처럼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남자처럼 대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 목사를 세운 것은 여성성을 가진 그리고 세미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자 목사님을 이 시대에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 남자 목사님처럼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남자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정도로 거부감이 오는 여자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성이 있다는 것은 남자보다 강인하거나 용맹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유순하고 좀 겸손하고 좀 순수한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 유순함의 상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순하고 받아들이고 다 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사도입니다. 내 권위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종으로 좀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교회에 요구할 수도 있으나 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대통령도 좀 이렇게 국민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표 받을 때만 그냥 겸손하고 고개를 팍팍 숙이는데 표를 찍어준 다음에는 왕이에요, 왕. 예? 손을 내밀어도 악수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한테 손 내밀어 보세요. 악수잘 해주나? 안 해주지. 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합니다.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동안 잘 나갔지 않습니까? 정말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또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당연히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죠. 요즘 어린아이들이 자꾸 받는 이유는 어머니 젖을 주지 않고 소젖을 줘가지고 자꾸 받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소젖도 이 박는 것만 빼놓으면 나쁜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더 크잖아요. 그 영양분을 받으면 더 크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절대적이죠. 네? 어머니가 절대적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크고 나면, 네. 대통령 되고 나면, 크고 나면, 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 때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되죠. 자라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젖을 먹일 때는 아이가 계속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라날 것을, 성장할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젖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왜? 곧 자라날 거니까. 너무 자라서 이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를 떠나, 성경은 분명히 시집가고 장가가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떠나보내야 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효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가 장성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아이가 될 때까지, 잘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서 손자, 손주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결혼을 안 하겠대요. 네? 아빠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고. 지금이 행복한데 왜 쓸데없이 결혼해서 힘들게 사냐. 아빠 품이 좋은데. 이것도 제가 스스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 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손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 그냥 아둥바둥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귀엽고 훌륭한 아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귀한 아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손주들을 보니까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표현하기를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치지 말라고. 그 나이에 미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치매다, 치매. 미치지는 말고 잘 해줘라. 그런데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손주들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봐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몸도 성하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봅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아이들 보다가 지쳐가지고 넉다운 됩니다.
적당히 한두 번씩 봐줘야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자녀들이 힘들겠죠. 그 자녀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또 뭐 이렇게 두세 시간은 어디에 이렇게 맡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잘 아이를 돌보고 키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어린이 되었으니 장성한 신앙의 분량대로 또한 우리의 삶의 분량대로 열심히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전진하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평생에 아름다운 인생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